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를 통해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 대화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4년 후에는요,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하게 돼요. 베드로와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는요, 자살하게 되고, 네로 황제가 죽고 난 이후로 2년 동안 황제가 4번이나 바뀌는 로마는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조금 가슴에 새겨야 돼요. 바울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알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시간 관리 잘해라,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울의 말을 가슴에 새기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 관리를 회복한다,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시간 관리 잘해라 라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는 어떤 습관을 얘기하는데, 바울은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자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처럼 하시고 하루를 1000년처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내가 10시간 쏟아도 안 될 것을요, 하나님은요 1초 만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비밀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자가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부지런히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거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부지런한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럽니다. 시간 없다 합니다. 과연 시간이 없을까요? 마음의 여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것을 회복 못한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쫓기는 인생, 시간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간을 다스리는 축복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회복한 자요, 시간을 정복한 자요, 시간을 다스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가요, 양적으로 많은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죄악이 깊은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가끔 보게 되죠. 죄의 양보다는요, 죄의 깊이가요, 큰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살아갈 때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해서 세상 현장을 살려야 될 존재로 오늘 부름받은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에는요,
원인 모를 불안이요,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이요, 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속이 다 썩어져 가는데 썩어져 가는 것을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고요, 고통하고요, 낙심하고요, 주저앉아버리고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요, 자기에게 실망하고요, 자괴감이 들어서요, 살기 싫어하고요, 살기 싫어하다가 병 생겨서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또 다시 살고 싶고요, 이상한 모순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답이 없어요. 이번 주도요, 제가요, 현장에서요, 이번 주는 특별하게 의지가 강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강한 의지로 살아가시는 분들, 강한 의지로 살았는데 허무한 인생들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강한 의지로 살아야 됩니까? 저는 아마 그러려면 저는 인생 벌써 포기했어야 됐어요. 저는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작심삼일의 매니아예요. 작심삼일이 저에게는요, 늘 작심삼일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요, 작심 하루도 안 되더라고요. 3시간도 안 가더라고요. 의지가 강한 사람 성공하겠죠. 그 성공 뒤에 오는 영적인 문제는 의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뭔가 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의지로 강하게 갑니다.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다 고민에 빠져 있더라고요.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지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 되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오늘 세상의 지혜 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승자박. 민수야, 무슨 말이야? 자승자박. 사자성어.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자승자박. 자기 밧줄로 자기를 묶는 거예요. 자기 밧줄로 자기를 묶는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꾀에 빠진 당나귀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나귀가요, 소금을 이고요 가는데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어디에서요? 물길을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금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리잖아요. 아니, 물에 빠졌다가 일어났는데 당나귀가 느낀 거예요. 절대적인 걸 느낀 거죠. 가벼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요, 소금만 이면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왜? 가벼워지니까. 이걸 알아차린 주인이 어느 날 그 당나귀 등에 솜을 넣어버렸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소금인 줄 알고 물길 가다가 넘어진 당나귀는 일어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무거워져 버렸죠. 자기 꾀에 빠진 당나귀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에 여러분 유혹당하고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이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살면 손해가 없어. 이렇게 살면 빨리 성공해. 이렇게 하면 돼.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에 된다 하는 사람들 지금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 잘 된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되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께에 빠진 토끼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토끼가 사냥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한테 얘기한 거죠. 거래를 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걸 이렇게 줄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래서 토끼가요, 자기 집에 닭을 불렀어요. 옥수수를 주겠다고. 그 닭이 왔어요. 근데 그 닭을 초대하기 전에 또 누굴 초대했냐? 여우를 초대한 거예요. 그 토끼가요, 닭이 왔어요. 닭이 온 걸 딱 보고 같은 날에 여우도 초대한 거죠. 근데 밖에 이제 여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닭한테 얘기한 거예요. 토끼가 밖에 여우가 왔나 보다고. 그러니까 여우가 이제 닭을 잡아먹을 줄 알고 닭이 무서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여우가 이제 들어왔어요. 여우가 들어왔는데요, 사냥꾼하고 딜을 했던 거죠. 이제 바깥에 문소리가 나니까 사냥꾼이 왔다. 사냥꾼이 여우를 잡는 줄 알고 여우가 숨어버린 거예요. 이제 사냥꾼이 들어와서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닭과 여우를 숨겼습니다. 근데 사냥꾼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도 데려갈 거야. 결국 토끼도 잡혀버렸죠. 여러분, 세상에요,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요, 제 꾀에 빠졌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배가 살살 아픈데 요걸 핑계 삼아서요, 들어 누워버리는 적이 있었어요. 들어 눕다가요, 더 큰 그 문제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로울까요? 여러분의 모든 지혜 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데 나는 고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 인생에 진짜 최대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응답. 오늘 말씀 들을 때 저는 준비한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요, 보이는 걸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민에 빠진 자들, 평안하지 않은 자들, 행복하지 않은 자들에게 여러분들 통하여 답 주시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여기에 계시지만 가슴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 현장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살릴까? 고민이 지속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자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요, 그 발걸음을요, 하나님은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이렇게 자기 꾀에 빠진 자들이 성경에도 있죠. 누구가 있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이 있었죠. 그들이요,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넣으려고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을 만들었던 신하들은요, 사자굴에 빠지기도 전에 사지가 찢어져서 죽임을 당하죠. 에스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제거하려 했던 하만의 꾀, 하만은요 스스로 그 꾀에 빠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여러분들을 해하려 한다, 세상이 여러분들 대하여 뭔가 안 좋은 것을 하려고 한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싸우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기 꾀에 속고 행복이 없고 평안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참 평안이 없고 참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된 자인 줄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평안과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임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소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제가 군대에 딱 입대했을 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집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소가요 너무 긴 거예요. 뭐 강원도 뭐 철원군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뒤에 더 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5사단, 38연대, 3대대, 11중대, 1소대, 2분대, 이병, 정현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소속이었어요. 이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편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제 음식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바깥에 있는 그 초콜릿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받을 수 없으면 그게 이제 연대에서 보관이 되고 어떤 기간이 지나면 연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현장에서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내 소속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 환경이 그게 난 줄 알아요. 지금 내 이 보잘것없는 것이 난 줄 알아요. 여러분, 모든 현장과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누구신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주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요,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분이, 보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요 혼자 있을 때 전혀 무섭지 않아요. 불안 때문에 두려워지고 두려움이 병이 돼가지고 혼자 시달리지 않습니다. 싸움 잘하는 한 전도사님을 제가 어제 이 바자회 때 모시고 왔는데, 어제 모시고 왔던 분이요 싸움 잘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요 필리핀 10년 있었고 미국에 10년 있었는데 필리핀의 모든 이 건달들의 현지 건달들을 정복했더라고요. 미국 가서도요
대학 안에 있는 이상한 아이들 다 정복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정복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님 저는 혼자 있으면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오싹오싹하다고. 자기 생각을 정복 못한 거예요. 자기 안에 오는 두려움의 감정을 정복 못한 거예요. 신기하죠? 싸움 잘합니다. 날라다녀요. 제가 한번 본 적 있고 그 혜택을 받았던 분이 제 동생 정유한이거든요. 본인이 정복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혼자 있을 때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에 잡히면 자기가 막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번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지금도 가끔 혼자 있을 때 오싹오싹하고 소름 돋고 온몸에 털이 솟는데 더 이상 생각과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어떠십니까? 불현듯 일어나는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갇혀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근데 존 스퍼전 목사님은요 바울이 쓴 그 빌립보서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 잡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까?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고 문제에 갇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여러분에게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을 만나십니까? 그 사건 속에서 뭔가 두려움 오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잡힌 거예요. 사건이요. 문제와 사건과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잡힌 바 된 그 사실을 현장에서 혼자 계실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막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비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실제 있는 현상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말은 뭡니까? 내 육신에 갇혀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부분에 시간적 한계, 공간적 한계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 성령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은 보이니까 힘이 났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보이면 힘이 나잖아요. 먹을 게 보이면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내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렘넌트도 보면요. 뭐 먹으러 갈 때 힘을 내더라고요. 그죠? 먹으러 갈 때 힘을 내요. 뭐 우리 요즘 예빈이 예린은요. 제가 1,000원을 주면 힘을 내요. 이야 돈 맛을 알았어. 이제 큰일 났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 힘내지 마시고 보이지 않게 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힘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낙심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22절에 하셔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숨 쉬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숨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와 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뭡니까? 숨을 내쉬면서요 이 제자들이요 영적 존재가 되기를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죠.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그러했어요.
말씀을 보면요, 바로 왕이요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이 현장에 이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이 현장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회복될 만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께 감동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여 기름 뿜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시대의 기름 뿔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굉장히 차분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차분해지는 건요, 쓸데없는 말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셔요. 나긋나긋해져서. 나 여러분, 이 차분한 그게 하려는 제 그 심중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언약의 정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임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것, 들리는 거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엘리사도요 이런 응답을 받았죠. 열왕기 하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요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돈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축복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아니했어요. 당신에게 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아요. 뭔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고 그게 가치관이고 되고 그게 세계관이 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하여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맛을 보지 못하면 또 보이는 거 사로잡혀요. 또 세상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요. 욕심 따라갑니다. 욕심도 크지도 않아요. 대단한 욕심도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면요 아주 다들 사소한 욕심이요. 제발 욕심을 가지시려면요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봐요, 여러분 겸손하시잖아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저는 되게 크게 가졌어요. 19살 때. 제 평생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는 경제적 리더 중에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돈 제일 많이 주세요. 그게 제가 19살 때 최고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대단하죠? 돈을 주셨냐? 안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제가 예전에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셨을 때 같이 계셨던 분들은 지금 다 한 자리씩 합니다. 강남 지성전, 여기 중동 지성전. 우리 목사님 계셨다면 그런데 다 하나씩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얼마만큼 누린 줄 아십니까? BMW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요. 아프리카부터 대륙을 횡단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더라고. 야,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와, 부럽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자유한 영혼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있었다면 그죠? 얼마나 부럽던지. 얘네들은요 이미 아버지 그 배경을 가지고 엄청 누렸어요. 미국에서요 다 누려요.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다 누리더라고요. 얼마나 부럽던지. 얼마나 부럽던지. 근데 제가 착각이었던 걸 발견했어요. 어느 날 만나서 대화하는데요,
인생의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가 불분명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하면요 전부 헛수고로 끝납니다. 하나님이요 500명의 목사님들을요 전부 이 교단에서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제명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당회에서 결정해서 어떤 한 권사님을 출교시킨다. 그건요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500명의 목사님들이 받고 모여서 지금 하시는 운동이 이 운동인데 이 운동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500명의 목사님들이 서로 각 교단 다른 교단에 있다가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진짜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 없구나, 오직 예수 말하는 강단이 없구나, 이거 해야겠다, 그렇게 모인 분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를 전 세계 237개 나라 품고 인도받고 있는데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이 있습니다. 100 중에 1을 보고 한마디 하는데 저도 말을 아껴요. 100 중에 1을 보고 뭔가 불신앙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분들 위해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저분이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교단에 일어나는 렘넌트 통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령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 복음을 깨닫게 하셔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인임을 알게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에 있어요. 성령께서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성령을 의지하셔서 현장에서요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 증거하는 일이 시작이 되죠.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그날 그 말씀이 선포된 날 제자가 몇 명이나 더하지더라? 3,000명이나 더하지더라. 하루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전 요즘 계속 생각이 하나님 우리 교회 제자 누가 제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제자 하는데요 가끔 보면 제자인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 제자가 일어났거든요. 이건 진짜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누굴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네가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하니까요, 내시가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하죠. 빌립이 이게 네가 읽는 이것이 뭔지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빌립과의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에디오피아를 복음화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는요 지금도 98%가 기독교 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를 통해서 한 명을 통해서 한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증거가 현장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던데요?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꾼도 부르시고 세우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수희 집사님 포럼 그 시작 서문이요 저는요 크게 감동했어요. 그러게요,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듣고요, 그런데 그걸 넘으셔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부분을 고백하시는 걸 들으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장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뜻이 작은 일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게 하시는 순간이 있고요 막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요 막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막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아니면 듣지 않고요 나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사역을 놓고 집중하실 때 성령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은요 증거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성령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베푸셔요. 어떤 능력을 베푸시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임을 고백하십니까? 그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주셔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인이라 날마다 고백하시는 이 능력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성령의 일에 집중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게 뭡니까? 전부 은사를 말하죠. 성령의 일에 집중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은사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막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보기 좋은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요 모든 은사가 가능해요.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은사를 말하면서요 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은사는 각기 다르지만 이 은사의 핵심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요 모든 은사가 가능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요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요 성령을 통해서는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배 부를 때까지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게임을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요, 그 게임을 끝날 때까지, 스토리가 있는 게임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제 직성에 풀려요. 드라마를 한 편 보잖아요. 그 드라마 종영까지 봐야 돼요.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요, 끝까지 봐야 돼요.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모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잘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희락, 기쁨이 넘치십니까? 또 죄송합니다. 화평케가 되십니까? 집안을 화평케 하고, 자녀를 화평케 하고, 사람들 만나면 화평케 하고 잘 되십니까? 네. 오래 참으면 되십니까? 참는 거. 저는 사우나도 들어가서 참는 게 안 되더라고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 힘으로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면 되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시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 중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았으면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성령의 지혜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고 통달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무속인 만나면 뭐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래 다녔고 나는 방언도 했고 뭐 이런 말들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무속인 일을 해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회 다녔다니까요. 방언도 했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처음부터 방언을 성령을 통해 받은 게 아니다. 귀신도 능력 있다. 복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비밀 모르고 그냥 방언 받았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였던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방언 때문에 점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요, 속아요. 여러분,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은사를 받으려고 욕심낼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의 일을 하시고 내 삶에 성령의 일을 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비밀도 오직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가 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제가요 이번 바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한 달 전부터, 한 2달 전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지껏 해왔던 바자회를 캠프를 보니까 우리 잔치야. 그냥 우리 성도들하고만 같이 교제하고 마무리되는 주일 잔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 잔치로 끝나지 않고 이 지역의 문화가 되고 복음 증거하는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토요일 날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 했습니다. 어저께 못 오신 분들은 맨손 치료 못 받으셨을 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맨손 치료팀도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어저께 오신 이 맨손 치료팀이요, 우리가 오늘 인원이 많이 가니까 번성교회 주변에 100분을 치료해 드리자. 근데 어제 40분밖에 치료 못했다면서 아쉬워하면서 가더라고요. 목요일 날 하는 그 서울역 광장에서 하는 맨손 치료는 한 그 3명이서 100명 넘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하냐? 복음 증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바자회가 어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봅니다. 맨손 치료 받으시는 분, 지나가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음식을 사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 교제가 되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제 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죠? 저기 와서 지금 식사하시는 저분의 연약함 아시죠? 같이 교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 아시죠?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저들이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쉽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 기도가 앉으면 잘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기도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한테 어떻게 기도하냐 물어보면요, 기도에 대해서요 막막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셔야 됩니까? 성령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도가 제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승자박 하면서 속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꾀에 넘어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세상의 지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